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짓는 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짓는 두 가지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아서 오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 알아보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죄들에서 벗어나는 소망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짓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육신의 지성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 수 없으며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갖 좋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좋은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은 영적인 은사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에 걸쳐 설명합니다. 각종 좋은 은사들과 사랑의 은사, 다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좋은 은사 중에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은사는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있죠. 왜 사람들은 이 같은 은사를 받고 싶어 할까요? 자신이 신령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각종 좋은 은사는 달라고 해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그가 교만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미리 앞날을 얘기해 주는. 그래서 성령은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남편이 무슨 온전한 선물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뒷산의 호랑이는 뭐하냐, 저 인간 안 잡아먹고. 남편은 선물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입니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은 더 벌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당신은 내 십자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십자가로 여기는데 자녀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고 바라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 많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대발상의 전환으로 가능합니다. 말 안 듣고 속삭이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신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편안한데 영은 시들해지고 다 죽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나를 온전케 하신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 썩이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나의 신앙을 싱싱하게 해주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잡은 정어리 떼를 배에 싣고 올 때 그 어항에 작은 상어 한두 마리를 넣어서 같이 싣고 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어리들을 싱싱하게 한국까지 싣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상어들은 우리에게는 구경의 대상이지만 정어리 떼에게는 포식자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정어리들은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싱싱함을 유지하며 좋은 값에 팔리는 것입니다. 양떼들 사이에 잘 받는 염소를 넣는 것도 똑같아요. 양들은 풀 먹으면 눕습니다. 염소가 받음으로 뛰어다니면서 소화가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그러한 또 속썩이는 가족들, 여러분 영적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싱싱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주신 나를 온전케 하려 주신 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중에 다 값비싼 진주들이 될 것입니다. 진주는 돌이 살에 박히면 아파서 진액을 내뿜습니다. 그 진액이 나중에는 찬란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이 가족, 이 사람들 나에게 주셔서 나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목에 금사슬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전한 선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은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와 사업터입니다. 일터와 사업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한다는 것이 노동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노동이
돈을 버는데 욕심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 돈은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혹은 누군가가 돈을 준다면 그것은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사탕수수를 지은 농부들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오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그거 먹는 사람들. 노동은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내내 먹고 놀고 하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먹고 노는 것도 3일 4일이지 너무 그것도 힘들어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난 거기 가서 먹고 놀고 쉬고 자고.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먹고 놀다 지쳐서 죽는 곳이 지옥입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현장, 직장과 사업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노년을 계획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주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자수성가했다고 말합니다. 자수성가,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그의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그 이면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뭔데 나처럼 되지 못했어?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이것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신수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와 사업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죄입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해 말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일 감사치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죄를 지었으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아 중한 죄를 짓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 중에 감사치 않은 죄가 맨 앞에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며 자기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가정이 그렇고 직장과 사업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벙어리 빚쟁이들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는 데는 입을 싹 닫아버려요. 입을 싹 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빚진 사람처럼 매일같이 달라 아우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보세요. 매일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면 감사치 않아요. 입 싹 씻어버리고. 우리는 다 벙어리 빚쟁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도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만 있을 뿐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참새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짹짹거리며 날아가는 몸짓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아리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삐약삐약하며 찬양합니다. 오리도 꽥꽥하며 강아지도 낑낑대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숭어도 물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고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나뭇가지는 부는 바람을 이용하여 잎사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종 새들과 곤충들과 꽃들과 짐승들은 자기에게 예쁜 소리와 깃털을 주시고 아름다운 색깔을 멋있는 자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거듭나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 자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밥 먹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저 북한 실상을 보십시오. 못 먹어서 자유를 찾아서 먹기 위해서 이 탈북한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밥 먹는 거 너무 감사. 그런데 감사치 않아요. 숨이 쉬어지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갑작스럽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두 발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집 없는 서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일터를 주시고 사업터를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영익케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제 개인으로서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목회케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미 만나를 가졌습니다. 만나는 천상의 음식입니다. 하늘 음식이에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지지 못한 고기와 부추와 수박과 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와 같은 것을 갖지 못할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이 박한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이미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치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행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더 많이 움켜잡으려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남에게 베품이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쑤시고 결리는 몸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십시오. 충분히 감사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사하십시오. 찬송과 기도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옳은 행동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땀을 흘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에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구원에는 영혼 구원과 현실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이고, 현실 구원은 우리는 문제의 연속 선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문제들이 막 밀려와요. 지금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십시오. 지금 어려우십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 우리 현실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현실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닥칠 불행 때문에 염려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촉 때문에,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염려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의 그 유명한 그 명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네가 살아봐라, 네 힘으로. 저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잠을 평안히 주무십시오. 미래의 일을 너무 염려해서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안 편하고 예민해지고 밥도 못 먹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재산의 일정 부분을 주님의 전에 드리고자 애썼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게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힘쓰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2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11마리, 2마리, 3마리, 9마리, 10마리째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하다고 약한 것과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는 2마리 다 드리래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양을 세워 10마리째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릴 게 굉장히 많죠. 11조도 과한데 우리한테는. 양의 첫 새끼, 양이 처음 난 새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구별하고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으로 각종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11조와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곡식을 먹기 전에 곡식단을 성소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실절, 또 오순절, 밀과 보리를 첫 번째 거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것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그것들로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고,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배려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잖아요. 우리도 부활절과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또 창립 감사주일을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거,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늘 마음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셔요. 너의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터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감사, 그거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십니다. 보고 그냥 지나치실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우리 시찰에 우리 노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엄청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저기 강남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찰 집사님 자녀들이래요. 자녀 출신이래요. 왜 그런지 알아? 우리는 알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러나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심었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목록 중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죄의 목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좋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진짜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벌레와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 돈과 재물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거 누가 먹습니까?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경배하며 자기를 찬양하며 자기를 섬깁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너가 하나님이니 너 자신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할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죄에 다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부터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치 않는 자들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밑바닥에 무신론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는 자들은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등 온갖 불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아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진심을 보여.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두 가지 죄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아,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저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셔서 독생자의 피를 통한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 저는 마음이 너무 악해요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셔서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적인 은혜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 집 밖을 나왔다가 집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요. 하나님 은혜로 천국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집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여기 들어왔죠. 오늘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의 집 문을 열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 어려움 없이 일 없이 예배 드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저희 그 층에 같은 동에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사모님을 마주쳤는데 사모님이 저희를 못 봐요. 그러면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서 전화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나. 아이고, 성도님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나.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나. 우리가 마음에 아내하고 마음에 근심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목사님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지금 예배 드림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아버지는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의 일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